하나님의 손이 세운 안디옥 교회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잠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이 아침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신 것처럼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말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당시 세계에서 세 번째 AD 1세기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인구가 50만이나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수많은 헬라인들과 또 동시에 6 내지 7만에 이르는 유대인들 또 그리고 인도 사람이나 중국 사람까지 살고 있는 그야말로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모이는 그런 국제적인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인종이 모이고 아주 국제적이고 큰 세속 도시 위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또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는 말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 큰 세속 국제 도시인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었는지 이곳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세워진 교회는 자기들뿐만 아니라 29절, 30절에 보면 참 이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부조를 보내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자기뿐 아니라 다른 교회까지도 섬기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참 무신론적이고 또 다울론적이고 또 세속적인 어떤 문화가 아주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안디옥에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일까요? 참 안디옥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 교회가 또 되기를 원하고 또 이런 이 땅의 모든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이 역사가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 일어난 핍박의 산물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핍박의 결과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19, 20절을 보시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스데반의 핍박, 스데반의 순교 사건 있지 않습니까? 순교 사건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순교한 후에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 핍박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마리아로 또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480km나 떨어진 이 안디옥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유대인만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이 주, 키리오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그 핍박으로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상과는 달리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면서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참 놀라운 일이죠. 헬라인들은 누구보다 다신론자들 아닙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듯이 다 신론자들이고 인간의 철학과 합리적인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본주의자들이었고 또 이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렇게 핍박을 피해 온 몇 사람이 예수님의 주님이심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예상을 깨고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고 또 그로 인한 핍박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도 안디옥으로 갈 일도 없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오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주시라는 사실을 헬라인들에게 전해주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렇게 복음이 또 전해지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안디옥에 일어난 놀라운 이런 부흥의 역사는 또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어떤 면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와 또 그로 인한 핍박으로 인해서 생겨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래된 교회사 속에 말이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그 말처럼 스데반의 순교와 그 후에 힘든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도 흩어져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고 또 안디옥에도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핍박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데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핍박을 잘 감당하면 그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참 믿음으로 감당하는 삶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다 보면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그 어려움과 힘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핍박 당할 때 힘들 때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하고 우리가 생각하며 좌절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성장할 기회를 주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살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속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가고자 힘쓸 때에 그렇게 할 때에 오히려 이런 환난과 핍박은 교회가 성장하는 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시간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모두가 이런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런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어려운 시간들을 속에서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헬라인 선교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의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한 계획하심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로 여러 성도들이 이렇게 사마리아와 또 이렇게 안디옥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본 것처럼 베드로를 욥과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게 하시고 또 보자기 환상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고넬료에게서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베드로에게 사자를 보내게 하시고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을 때에 어제 본 것처럼 그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이방인과 또 유대인으로서 한 가족, 한 교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 또 그야말로 아시아에 있는 이방인들의 이렇게
집합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안디옥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나오도록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한 번 더 보면 이런 모든 과정들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고 요약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당신의 복음의 확장과 또 역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대로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 주의 손이 일을 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널리 알리시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 계획들을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공동체의 역사 속에 치밀하고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여쭙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주께로 돌아오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은 이곳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무려 480km나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오늘날 같이 교통이 발달하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참 그 멀리서 떨어진 일들을 모른 척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모른 척하고 있지 않았고 즉각적으로 23절, 24절에 보면 22절에 보니까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보내어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렇게 그 교회의 상황들을 살펴보는데 사실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그 위로자요 권면자로서 자신의 농가 밭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보태고 또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다메섹 회심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그를 도와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받아들이도록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이렇게 보냈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서 세워지고 있는 이방인 성도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자 하는 또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온 바나바를 보고 안디옥 성도들의 반응이 또 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는 바나바의 반응은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되어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 안디옥으로 인해서 큰 은혜를 바나바로 인해서 큰 은혜를 얻고 또 서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유대인으로서 바나바가 헬라 이방인들을 보면서 그 성도들을 보면서 부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기뻐하고 또 더 굳센 믿음을 가질 것을 23절에 보면 권하고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들과 머무르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역사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런 바나바의 모습을 자신들을 기뻐하고 자신들에게
함께 머물면서 자신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그 바나바를 보면서 이방인 그 안디옥 성도들은 자신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해주고 사도들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인정해주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큰 힘을 얻었던 것이죠. 그래서 참 이렇게 이 교회에 아주 큰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12장에 넘어가 보면 복음 역사가 힘있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의 거점이 또 센터가 또 파송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참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참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잘 읽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한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바나바와 또 바나바가 데려온 바울과 이런 이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간 것입니다. 참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도 우리 부르심의 교회도 안디옥 교회 같이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잘 가르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그 배운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한 것처럼 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 곳곳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살아내고 또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돕는 그런 성경 선생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많이 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읽고 또 그 말씀을 이 지식적인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으로 익히고 그래서 날마다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고 또 이 말씀대로 누군가를 좀 이렇게 돕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요즘 청년들 가운데도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있는 역사들이 열심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또 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원인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놀랍게도 핍박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다 하는 것과 또 그런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들 당할 때에 그 어려움만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또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몫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또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